당신의 끈은 어디에 대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상호 간의 연합 관계를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이것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시편에도 그렇고요,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시편 80편 4절의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편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연구학자 중에 침팬치의 행동을 오랫동안 연구한 미국의 한 대학에서 프란스 드발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팬치 사회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나름대로의 출세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과 유전자가 거의 99% 공유한다는 침팬치 사회에서는 지식과 힘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그 끈이 무척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 생활에서도 이 끈을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출세가 결정되기도 하지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지지난이죠. 장기를 제가 잘 두는 프로 선수인 이등병이 행정보호관의 끈을 잡아가지고 군 생활을 편하게 할 뻔했던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군 생활하면서 부대에서 실세가 누구인지 빨리 파악해서 끈을 잘 잡아야 1년 6개월의 군 생활이 편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인간 생활, 인간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원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 끈을 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믿음은 예수님께 끈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꽃에 있을까요? 향기에 있을까요? 모양에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이 가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를 보고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누구의 것이냐면 그냥 나무꾼의 차지입니다. 나무꾼은 가지를 도우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땔감을 구하는 사람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휘어져 자라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 나가면 땔감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있으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끈이 닿아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가지도 단순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박혀 있는 온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대지는 또 얼마나 굉장합니까?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스푼의 황토 속에는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우글거린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는 나무를 통해 대지의 수분과 영양분을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가지이고 쓸모없는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나무에 딱 하고 달라붙어 있으면 나무와 같은 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가지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내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요, 자기 힘의 종교입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별 모양새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있게 발돋움하시고 한 걸음 더 전진하시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간에 찬양을 하고 싶어서
악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제 친척 형이 작사 작곡을 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방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님께 꼭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끈을 대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농부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고요, 그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농부의 커다란 사랑과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가지로서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자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농부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속에 자신을 접붙이는 엄청난 사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다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분의 불성실성이 얼마든지 나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어떤 농부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단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단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가지의 영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고 농부의 성실한 돌봄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이런 농부의 돌보심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실한 하나님의 그 수고와 사랑과 돌봄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한 가지가 되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예로 들었던 엘리베이터를 내 힘으로 움직여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으면 맡기면 되는 겁니다. 갈 곳을 누르고 가는 곳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주고요, 약을 하고요,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끈을 맺는 믿음인 것입니다. 벌써 2025년 11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의 갈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까? 나의 갈 방향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것들을 다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끈을 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존재 역시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일에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지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요? 농부의 사랑을 느끼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성실함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농부는 기다려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농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고 가꾸어 줍니다. 포도나무는 온 힘을 다해 가지들에게 영향력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가지들이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끈을 대는 것과 같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열매는 그분께서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사람은 옆에 가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가지가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을 겁니다. 쭉쭉 뻗은 가지도 있을 거고요, 휘어진 가지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곁에서 같이 차가운 눈을 맞고 비바람도 맞으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옆에 가지들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식으로의 삶을 지내면서 내 가지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 옆에 가지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할 망정 옆에 가지를 쿡쿡 찌르기만 했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오늘을 보지 않으시고 내일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오늘을 기다린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겠지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만 봐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통이 터지고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러지?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본다면 내가 먼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시게 될 때 그 사람을 오늘 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가지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깨닫고 참사랑, 그 참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자기 소유의 나무에 온갖 사랑을 그리고 정성을 다 쏘아붓는 것은 오늘을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튼튼하고 성숙한 나무의 내일을 위함이지요.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사랑과 성실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역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께 끈을 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끈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끈을 대는 겁니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가꾸어져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꾸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들려서 끈을 놓치지 마시고 또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하시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언제나 변화없이 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으며 그 사랑 전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